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보좌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보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갔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활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속에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구나 그거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후반에 있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사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죽은 뒤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죽음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변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이 되어 노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도 헛되고 영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들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재림해야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 죽어봐야 알지 인생이 다 그런 거 말 안 해도 다 종교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중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허구가 아니라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하생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안식일 첫날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 큰 돌을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매장하고 유대인의 매장 방법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연굴이나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바위를 판다든지 해서 굴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려고 굴로 입구를 돌로 굴려서 막습니다. 여인들이 갔기 때문에 걱정이 뭐냐면 그 큰 돌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굴려낼 수 있을까라면서 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무덤에 돌이 굴려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무덤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에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인이 같이 돌아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시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실족한 나머지 시대에 빠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처형된 후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러다 뭐 하겠나,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많은 500여 무리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 거기에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아주 힘도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있느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1세대가 다 죽어서 예수 직접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못 믿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보다 더 필요한 증명서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는 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고 사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언한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것이 돌발적이나 우연이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의심하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만 하면 내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그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했습니다. 세상에 어디 내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명예와 돈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떠돌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진짜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나도 보았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도 헛것이고 죄사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예수를 믿었냐, 직분이 뭐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듣고 있던 한 회교도 사람이 이 선교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쇼 선교사 양반, 우리 회교는 당신네 기독교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스탠리 그것이 무엇이오? 그랬더니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마호멧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나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도 무덤이 없지 않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가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빈무덤입니다 라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 우리 선조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도 무덤이 있고 홍자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덤 대신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믿는 사람의 부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